지난 구정 명절에 제가 이 앞에 도서관에서 책을 몇 권 빌렸어요. 그런데 시간은 길었는데 다 읽지는 못하고 돌려주었어요. 그래도 한 권은 끝까지 읽은 책이 있는데 홍익희라고 하는 분, 이 사람이 지은 신유대인 이야기 이런 책이었습니다. 이 홍익희라고 하는 사람이 외국어 대학을 나오고 코트라 무역공사에서 30년 동안 무역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녔던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아주 힘이 있더래. 어디 가나 유대인들이 돈을 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연구를 해가지고 낸 책이에요. 그 가운데 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식탁 교육이다. 식탁에서 주로 교육을 시켰대요. 두 번째, 문답식 교육. 물어보고 대답하는. 일방적으로 엄마 아빠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토론 연습도 시키고 아이들의 생각을 얻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교육. 어디 가나 유대인들은 신앙, 유대교 신앙을, 하나님 유일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경제교육. 그래서 유대인들의 돈 교육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립하도록. 그래서 이 네 가지 교육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 됐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 신앙교육, 이거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들 가정에 안타깝게도 부모는 믿는데 자녀의 믿음이 없어요. 부모는 교회를 나오는데 자녀들은 교회 나오지 않아요. 오랫동안 여러분 기도하시죠?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 자녀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은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은요, 축복하는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집에 가면 리모컨으로 텔레비전만 보고 소파에 누워 있으며 가만히 시키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는 자녀를 축복을 해야 돼요. 무조건 축복하십시오. 넉넉하게 축복하십시오. 잘 되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돼야 돼요. 우리 어머니의 뒷모습만 우린 자녀들이 보지요. 주방에서 일하는 어머니, 또 세탁기 앞에서 빨래를 넣거나 빼면서 일하는 어머니, 또 방을 청소하는 어머니, 어머니의 뒷모습만 보기가 쉬운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은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셔야 합니다. 축복하는 아버지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다면,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여러분, 기도가 무슨 형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어떤 꼭 필요한 장소건, 그렇죠? 물론 기도원에 가는 훈련도 필요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언제든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아프다든지 또 삶의 위기가 있을 때 엄마가 기도할게. 엄마가 기도할게. 딸, 염려하지 마. 아들, 염려하지 마.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우리 자녀들은 나갔다가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 가정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또래 친구들 가정만 보겠지만 저는 연세 드신 분 가정도, 젊은 새 가정도, 여러 가정들 봤죠. 그런데 보면 부모가 여전히 기도하고 이거 놓치지 않는 이들은 언젠가는 결국 자녀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아멘. 어떤 가정 보니까 기도를 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어. 엄마가 막 안타까워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 죽고 나서 자녀들이 교회 나오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대물림, 세상에는 대물림 하는 거 많습니다. 꽤 오래전에 저 오사카 고베라는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고베에 있는 우리 한국 목사님이 저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여기저기 며칠 머물면서 가게들을 가봤는데, 보통 그곳은 문방구, 제가 이제 필기구를 좋아하니까 문방구를 갔는데 아주 옛날 건물이더라고요. 한눈에 보기에도 낡은 건물인데 목사님이 이 문방구가 300년 됐습니다. 식당에를 갔는데 목사님, 이 식당은요 35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최규수 목사님 댁에서 이제 아이를 얻고 이게 떡을 주셨는데 제가 그 떡을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제가 떡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제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떡이 맛있는데 일본에 떡집이 있어요. 그 떡집에 보니까 이 떡집도 뭐 180년이 됐다나? 세상에. 그렇죠. 이렇게 할아버지 가던 가게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손자에게 보통 막 5대, 6대 이렇게 대물림하는 가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돈도 물려줘야 되겠고 아버지의 부지런함도 물려주면 좋겠고 어머니의 정말 신중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런 마음도 물려주면 좋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자녀들에게 돈이 아니더라도, 아버지의 성격이 아니더라도,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물려줘야 될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부모로부터 자녀 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신앙의 대물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보면 바로 디모데가 신앙을 물려받은 거예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아까 말씀드렸잖아. 유대인들은 문답식 교육으로 그렇게 똑똑하고 잘 됐다고 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 대답하게 되면 연세 드신 분들은 치매 안 걸릴 거예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오랫동안 남을 거예요. 여쭤볼게요. 내 속에 있는 어떤 믿음입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믿음도 위선된 믿음이 있어요. 거짓 믿음이 있어.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믿음을 물려줄 때에 거짓 믿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옛날에 바리새인들은 그랬어요. 일부러 기도할 때에 저 사거리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루에 3차례 기도하거든요. 그때에 이 경문, 성경 말씀을 적은 것을 이마에도 차고 손목에도 맵니다. 이마에 매요. 이거 테플린이라고 부르는데, 네모난 가죽 상자, 검은 상자를 이 안에다가 얇게 두루마리에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똘똘똘 말아서 요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손목시계처럼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이 경문, 이마에 붙이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만들어요. 2cm, 2.5cm, 3cm예요, 보통.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약 5cm 정도로 키우는 거예요. 멀리서도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원래는 손이 이렇게 덮여요. 옷이, 겉옷이. 그런데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밖에 나올 때는 옷을 갈아입어요. 어떤 옷이냐면 이 소매가 짧은 것으로. 왜 그러냐면 이 손에 찬 테플린, 이 경문이 남들에게 보이도록. 그리고 이 사람들 손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면은 손목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일부러 보이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 2층에 창문가에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문 열어놓고 다들 들으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 저분은 랍비가 맞아, 바리새인이 맞아, 사두개인이 맞아, 제사장이 맞아. 왜냐하면 기도하는 거 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릴 때에도 옛날에는 다 종이돈이 아니라 동전이었어요. 그리고 함석으로 그 얇은 철로 이렇게 헌금함을 쌓아놨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돌로 헌금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동전을 돌 위에다 떨어뜨려.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머니를 가져다가 동전을 하나씩 넣어요. 덩그렁, 덩그렁, 덩그렁. 일부러. 와,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드리는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 겸손하고 또 미안하고 당연히 드리는 거니까 주머니 채로 넣을 터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나씩 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 믿음이야.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과연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아닙니다. 물론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진실함이겠죠. 그렇죠. 이거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를 이렇게 칭찬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대이르러도 여전히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 맞는 것은 맞다고 말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바른 믿음으로 전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5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것은, 이 믿음은 말이죠, 먼저는 내 외조모 누굽니까? 로이스입니다. 외조모, 외할머니. 그리고 로이스, 그 다음에 내 어머니 누굽니까? 유니게라고 말했어요. 유니게 속에 있더니 결국은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너 혼자 배우고 훈련하고 그리고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다. 내 할머니 믿음 내가 봤다. 너희 어머니 믿음도 내가 봤는데 어쩌면 그 할머니 믿음이, 그 엄마의 믿음이 너에게도 있구나.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할머니가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가 어머니가 들을 때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특히나 믿음 안에서 칭찬받고 잘 되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당연히 좋죠. 디모데에게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그 칭찬은 실은 너보다 너희 할머니에게 있었다. 그리고 너희 어머니에게 있었잖아. 근데 너에게 있구나. 칭찬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게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갑니다. 이렇게 저희 한번 제 손바닥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투르키에, 옛날 터키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요 끝에 모퉁이에 안디옥이 있어요. 이 안디옥에서부터 전도하러 가는데 여기 서쪽에서 한 30% 지점, 아시겠죠? 이 터키의 서쪽의 30% 지점쯤이
이 루스드라의 중앙에 이곳에 바울이 갔던 거예요.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디모데가 눈에 띄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루스드라를 말하죠.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더라.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부모는 소위 국제 결혼한 거예요. 유대 여자였는데 헬라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비록 다른 종족 거의 결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할지라도 절대로 여자가 유대인이면 유대교 신앙을 고집합니다. 남자가 유대인이면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헬라 신앙으로 키우지 않고 어머니 신앙대로 유대 신앙으로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 이 디모데 가족들이 확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하게 된 겁니다. 그때의 디모데의 이 순수한 믿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픽업한 거예요. 끌어내서 제자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바울의 전도 짝이 돼가지고 평생 동안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바울이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디모데는 바울을 친아버지와 같이 바울을 선생님으로 여기고 바울을 사도라 여기고 충성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죠. 그래서 오늘 같은 디모데 후서가 탄생되고 우리에게 지금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크기도 합니다. 요즘 다들 맞벌이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학원에 데려다주고 집에 오면은 간식 만들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좋지만 할 수만 있거든 믿음을 넣어주는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못 먹어도 자식을 먹입니다. 안 입어도 자식은 입힙니다. 새 것은 자식에게 주고, 이거 젊은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죠, 그죠? 전부 가만히 저희 친구들도 보면은 새로운 핸드폰 거의 없어요. 오래된 핸드폰들을 가지고 있어. 왜 그러냐면 아들이 쓰던 핸드폰 저는 2년에 새 걸 바꾸고 이거 아빠 쓰세요 주는 거지. 이거 엄마 쓰세요 주는 거예요. 제법 우리 교단에 제법 큰 교회, 사실은 교회에서 대접도 잘 받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핸드폰이 6년째 쓰고 있어. 왜 그렇습니까? 이거 자식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새 거는 자식 사주고 자기는 아들 거, 딸 거 쓰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양보하고 다 물려주어도 다른 거 사주어도 그러나 진짜 물려줘야 될 것은 신앙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5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믿음이 겉에 있는 사람이 있고 머리에만 있는 사람이 있고 손에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이 겉에 있어. 옷 갈아입듯이 집에서 입다가 밖에 나가지는 않죠. 또 누구 만날 때 그대로 나가지는 않죠. 그렇죠. 동네 앞에서 만날 때야 뭐 그러겠지만 차 타고 나갈 때 집에서 입는 옷을 그대로 입습니까? 바꿔 입겠죠. 교회 올 때 입는 옷이 다르고 직장에서 입는 옷이 다르다면 이건 그냥 옷이 아니라 신앙의 옷 말이에요. 이렇다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좋은 모습에 아이고 저분 좋은 아버지다. 근데 집에 가서 폭군으로 변하면 되겠어요?
교회에서 참 인정받고 칭찬받는 어머니인데, 야, 저런 어머니 참 훌륭하시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집에 가서는 막 자녀들을 쥐잡듯이 잡는, 어떻게 잡아요? 쥐는 빗자루 가지고 잡아보셨죠? 덕덕 치면서 잡지 않죠. 쫓아다니면서 잡죠. 자식을 그렇게 대한다면은 옷을 바꿔 입는 것이지. 우리는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같은 신앙의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아니, 권사님 참 좋은 권사님인데 아유, 어린이집에 원장님이시오. 그런데 선생님들이 아이고, 나 저 원장님 나가는 교회는 안 가고 싶다 이러면 되겠어요? 교회 장로님이신데 회사에 가면 아주 까다로운 사장님이야. 그러면 직원들이 아이고, 난 저 사장님 같은 교회 안 가고 싶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겉에만 있는 믿음이 있어요. 때로는 머리에 있는 믿음도 있어요. 머리는 다 알아요. 아, 저 목사님이 이 이야기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 하겠지?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렇게 지금 계산하는 분 계시죠? 지금 21분쯤 됐으니까 아, 이제는 한 7분, 8분이면 오늘 예배 마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머릿속에 있는 믿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손에만 있는 믿음이 뭐예요? 봉사는 잘해. 어디 가나 막 지역 봉사, 학교 봉사, 때로는 엄마들과 함께 일할 때에도 봉사, 참 봉사 잘해. 그런데 정말 기도를 시켜보면 저분이 교회 다닌 거 맞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물론 이제 눈이 좀 시력이 예전보다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요엘서 있죠. 요엘서 구약에. 아니, 이걸 신약에서 찾아. 심각하게 듣지 말고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아, 요엘서 그러면 어디쯤 있는 거? 근데 손에만 신앙이 있으니까 맹탕이야. 성경이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도 몰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믿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디모데에게 장점이지만 다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믿음이에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나눠주시고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저 고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5가지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 어떤 분은 주보에다가 메모를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서 이제 옮겨 놓으셔도 되겠죠. 어떤 분은 성경에다가 여백에 기록하셔도 돼요. 이거 다른 얘기 같은데 이 성경책을 아주 그냥 보배처럼 깨끗하게 보는 분이 계셔요.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색깔로 이렇게 칠하기도, 그리고 좋은 말씀, 내게 감동되는 말씀, 내가 실천할 말씀, 기도 제목까지 나는 성경에다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고 봐요. 그리고 이 어머니의 성경책을, 아버지의 성경책을 자녀에게 물려주십시오. 우리 필사성경 하셨죠?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1차 74명, 2차 36명, 이래서 100몇십 명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 필사성경도 자녀에게 물려주십시오. 이거 쉽지 않습니다. 800만 혹은 900만 크리스찬 가운데 성경 신구약을 필사 쓴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안 됩니다. 그만큼 힘들지요. 이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첫째, 모범입니다. 뭐라고요? 모범,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렇죠. 엄마 아빠가 뭐 말을 100마디 하는 것보다 한 번 행동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따라갈 것입니다.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 부모가 적어도 이런 본이 되시면 이분이 어려울 때 기도하시는구나.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시는구나.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다고 할 때도 안아주면서 기도해 주는구나. 기도의 본, 신앙의 본, 믿음의 본, 이거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본을 따라 교회 나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도 적어보세요. 말씀. 뭐라고 했어요? 말씀. 2층에 있는 분들도 대답해 보시오. 뭐라고요? 말씀.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유명한 말을 바울이 했죠. 내가, 디모데야,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다른 책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상이나 이론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세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부모가 기도할 때,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는 가정은 결국 아이들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면 나중에 걷길로 나가다가도 이거 내가 안 되지. 아니, 내가 오늘 주일이고 일요일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어?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정 환경입니다. 무엇이라고 했어요? 가정 환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만들어야 돼요. 젊은 어머니들도 그렇고 요즘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생각 있는 엄마들은 자녀들에게 친환경, 오가닉, 그죠? 또 뭐 이런저런 청결함을 무척 강조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아주 단속합니다. 이런 거 먹지 마. 이거 정크푸드, 너에게 몸에 안 좋아. 이것만 먹어. 이러면서 돈이 좀 들어도 좋은 걸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그것도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먹이는 것, 입히는 것, 쓰는 것들은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정 환경이 맨날 폭력적이야. 맨날 큰 소리를 쳐. 맨날 돈 욕심, 이런 얘기만 해. 맨날 비난만 해. 여러분, 아닙니다. 이런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할 리가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 믿음 가졌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맨날 싸우는데, 맨날 돈 욕심인데, 맨날 저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 환경을 만드시면 배우는 거 뭘 배우겠어요? 그렇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 배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다섯 번째, 교회로 데려오기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부활절 같은 때는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딱 부활절 날 초대하지 말고 그 전에 데리고 오십시오. 교회 한 번이라도 나오게 되면 이 아이들이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로,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로 얘네들이 깨닫고 마음에 감동받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만 오고 그 다음날, 그 다음 주 안 나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그래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아니, 자식인데, 남편인데, 딸인데, 여러분 손자인데 할머니 말을 안 들어? 할아버지 말을 안 들어?
그건 나쁜 놈들이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래.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부활절에는 우리 식구 다 교회 간다. 어디 간다? 교회 간다 라고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아이들이 그래 우리 어머니 소원이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당부 부탁인데 에이 나갔다가도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신앙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설교만이 아니라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마음에 담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대신앙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녀와 손자에게 계속해서 믿음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